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생활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기사를 보니까요, 임창정 씨 주가 조작 사건으로 또 시끄러운데요. 이것을 보면 뭐 어떤 의미에서는요, 뭐 이제 일반 사람들이죠, 개미라고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주식을 하면 이렇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투자를 잘 한다고 해도요, 사실은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전세 사기도 그렇고요, 저는 주가 조작 사건도 그렇고 오늘날 이제 서민들 금융 피해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범죄들 드러나고 또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범죄가 저는요 또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작전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런 또 작전 세력, 또 조직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 그런 범죄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조직 스토킹 범죄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정보통신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해킹이라든지 또 그래서 사이버 스토킹, 또 사이버 성폭력, 이것을 아우르는 범죄가 조직 스토킹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스토킹 수법 중에는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 기사, 이렇게 조롱하는 글들, 광고 이런 거, 그래서 또 자기가 경험한 행동, 소리를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해서 스토킹하고 또 사이버 성폭력을 가하는 이거 모든 것들을 다 조직 스토킹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하는 범죄이기도 해서요, 가족 간의 관계도 파괴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가 이 범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피해자를 고립시켜서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모는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이런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것은 비단 일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뭐 목회자들도,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도 이렇게 범죄에 가담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런 범죄를 알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피해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는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요, 제가 현재 이렇게 또 피해자를 돕는 또 목회자가 됐는데요.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특별히 성범죄에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요, 그 가해자라 하더라도 또 성범죄에 동일하게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누구에게나 위험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범죄가 뿌리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런 피해자들, 미국 국무부가요, 인권위한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요, 300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피해 진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도요, 피해자가 워낙 많고 거기 또 내부 고발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범죄인데요. 우리나라에 카페가 여러 또 있습니다. 카페. 그래서 네이버에 보면 제일 큰 피해자 카페가 있는데요, 그 주인, 카페 주인이 안데르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카페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저는 강제로 탈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피해자들 나도 도우려고 하는데 왜 강제 이렇게 탈퇴당했나 해서 제가 직접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강제로 탈퇴당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직접 만들어서요, 지금 이렇게 조직 스토킹 생명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또 나옵니다. 특히 저는 목회자, 또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에 가담하면은요, 훨씬 더 영향력을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한 사람의 같은 목회자로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위험한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뭐 정명석 씨의 성범죄가 드러났죠, 그죠? 근데 뭐 저희 교단에도 성범죄 저지르고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고 개척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신 분도 계신데요. MBC나 CBS에서도 이분의 성범죄를 다뤘습니다. 이분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상고해 가면서 결국엔 또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이 저는 정명석 씨보다 크면 컸지 더 작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전직 대통령 뭐 재벌 총수라도 하더라도 우리가 막 처벌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싸이월드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이분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 같다고 글을 썼었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이제 다시 개척한 것을 보면서 이분을 정말 돕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느꼈고요. 만약에 이분이 조직 스토킹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 저는 훨씬 더 영향력을 크게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또 협박, 또 2차 가해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언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을 위해서 저 기도하고 있는데요. 요즘 언론이 또 바른 또 길로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언론을 통해 이렇게 나쁜 이미지 만들어서 괴롭힐 수 있는데요. 또 이 사역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데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이채정 씨 제가 연락이 안 된다고 또 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지금 잘 지내고 계신데 이분이 이제 금융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도 모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법적으로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5장에 이어서 오늘은 6장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그 의미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 당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들이 하는 구제, 기도, 금식 이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예, 다시 하겠습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십니다. 아멘.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1,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었지만 1,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남한테 보이려고 의로운 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요 신앙생활 할 때 결국에 남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또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남한테 보인다는 거 이게 외식인데요. 외식. 그래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원어로는요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 우리가 드라마나 뭐 연극을 보면 거의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연극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무리 앞에 또 제자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연기하듯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에서요,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을 때요,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그 링컨 대통령이요,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렇게 공궁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내 편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고심하고 있다네. 지금 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아닌가를 나는 고심하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요, 링컨 대통령은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요, 결국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구제라고 하는 거, 여기 가난한 자, 고아를 돌보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날 뭐 한국교회 비판을 많이 받죠. 한국교회. 그럼에도 저는 한국교회가요, 지금도 사회 곳곳에 다른 어떤 종교보다 저는 구제 봉사를 많이 하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실제로도요, 뭐 2015년 자료입니다만 기독교,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거나 기독교 단체들 8,143억 원 구제, 구호 활동으로 사용했습니다. 돈을.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거의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한국 사회에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요, 서신서에도 과거 초대교회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돕고 구제했는지를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C 버클리 고대 사회학자 로버트 넵이요, 99%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에 보면은요, 로마 시민들, 그 사람들은요, 원래 가난한 사람, 노예를 이렇게 무시하고요, 그들한테 이렇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로마 사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나중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가 보급된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운 거 교회의 역할이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부자들의 기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각 지역 공동체,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소외 기부자들, 교회가 지역의 빈민들, 또 교회는 잘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곳 없는 사람들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죄로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난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로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부한 자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두셨습니다. 소외된 이웃 이렇게 두셨습니다. 왜 이런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들 두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도와야 될 이유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이웃 두었다는 건요, 저는 그래서 또 하나님 부자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 두신 거 저는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도 저는 하나님 분명히 구원받기 원하시는 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람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언제나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구제하고 돕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선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신 첫 번째 선포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 눌린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자유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나눈 말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복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인데요. 우리 얼마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또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을까? 과연 내가 부자로 구원받는 삶을 저는 누리고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또 자신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소외받는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난하고 제일 힘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정말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 간절히 찾았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는데요.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소외받는 사람, 또 물질적으로도 정말 어렵고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 또 복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요, 분명히 꽉 막힌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답답한 상황들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가난도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 또 우리 소외받는 이웃에 대한 또 봉사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3, 4절입니다. 3, 4절 6장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3,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구제할 때, 봉사할 때, 도울 때 모르게 하라는 거죠. 뭐 저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한국교회 자선 제가 얘기했는데요. 봉사, 구제 봉사 얘기했는데 잘 모르죠, 사람들. 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저는 뭐 알려졌으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도왔던 것 아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와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 개척하고요,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에 제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방문하시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요 또 어려운 분들, 정말 또 힘드신 분들이 교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저런 다 얘기 들으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지 못해서 또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많은 물질로 섬기지 못해도
정말 냉수한 그릇,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들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시고 저는 크게 보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 5, 6절 말씀인데요, 그것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5, 6절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요, 동일하죠. 기도할 때 구제와 마찬가지로, 봉사할 때랑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사람 같이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합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요, 거리에 서서 크게 기도했던 것,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기도했던 것,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작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마치 내가 골방에 있다고 생각하듯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이 결국 관계죠. 관계. 골방도 관계고요, 골방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빈말, 화려한 말 이런 거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결국에 7, 8절 말씀이 이어지는 같은 말씀인데 7,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 8절, 6장 7,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7, 8절 말씀이었는데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은요 주문을 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되풀이하는 거, 그냥 말 되풀이하는 게 아니라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나님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길게 무조건 해야 듣는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도 없는 거, 그냥 빈말로 되풀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그것이 주기도문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그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6장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의 시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이것은 인격적인 대화고 행위죠. 저는 기도할 때 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원래 이제 기도가 저도 어렵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기도에 관한 저도 설교도 많이 듣고 뭐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기도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할 수 있게 저는 변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노력도 했습니다. 노력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바로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인격이신 하나님을 제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바뀌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제가요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게 됐을 때인데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을 때 저는 기도가 그 뒤에 어렵지 않게 됐고요, 지금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 아직 힘드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금식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금식에 대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18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금식에 대한 하나님 말씀, 금식할 때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울하게 금식한다고 얼굴 꾸미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금식이면 하나님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금식, 기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 보다 하나님 그런 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것들 아무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조직 스토킹 범죄 알리는 사역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저는 이런 사역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대학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정말 조직 스토킹 피해당한 사람, 수혜받는 사람, 연약한 사람 돕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하게 했었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저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이러한 피해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저를 목회자로 또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또 그래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교회 하단에 더보기 이렇게 정보에도 있는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경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구제, 봉사, 또 금식,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요, 진실한 생활을 한다면요, 이런 진실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